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참석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네파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지금 두 분은 벌써 다른 교회 설교를 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유명한 교회 같습니다. 두 분이나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또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또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맡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 설교 제목 옆에다가 명설교가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야 기가 좀 안 죽고 긴장을 안 할 것 같아서 명설교가 전년길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나파 가족들을 볼 때마다 뭐라도 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저에게 좀 생명나무 씨를 하나 좀 우리 집 앞에 좀 놓고 가셔가지고 이걸 좀 잘 길러서 혼자 먹을 사람 같지 좀 교우들에게 좀 분양을 하고 싶습니다. 좀 그런 좀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런 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사단은 굉장히 기뻐 날뛰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죄를 지으면서 나의 백성이 되겠구나. 그래서 영감의 글을 보면은 굉장히 기뻐 날뛰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화영검 천사를 그 앞에 두셔가지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먹고 싶은 거를 못 주는 그 아픔, 여러분 다 부모된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선교지를 보면서 참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먹고 싶은 것, 주고 싶은 것을 못 주는 그 마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파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늙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아담과 하와가 죽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림이 엄마에게 좀 영상을 저도 좀 배워서 좀 해야 되지 않나 했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 영상까지 배워서 했다가는 이번 주에 문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제초제를 샀어요. 바쁜 가운데서도. 근데 또 깜빡 안 갖고 왔네. 실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앵균을 가려고 합니다. 그 벌로.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보일라도 그렇고 뭐 제가 설교 준비는 하림이 엄마가 모를 정도로 설교 준비를 하나 모를 정도로 그냥 크게 적어는 안 됐는데 그렇게 정신이 없어지네요. 오늘도 보니까 예배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좀 불안을 했습니다. 저도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자기를 비워라는 오늘의 제목과 같이 여백의 아름다움과 좀 연결되는 말씀이죠. 동양화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백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좀 정원을 가꾸면은 좀 빽빽하게 이렇게 심어놓는 성격이에요. 빈자리가 있으면 좀 불안한. 근데 또 하림이 엄마는 빽빽하면은 숨이 막힌다 해서 뽑아내요. 저가 심으면 뽑아내요. 그래서 서로 조화 있게
저만 같았으면 너무 막 무성하고 공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또 다행히 잘 뽑아서 버리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래도 숨이 이렇게 보면은 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욕심에 제가 뭐 뭐든지 갖다 씹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조화롭게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꽃꽂이가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제가 꽃꽂이는 잘 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또 보는 눈은 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꽃꽂이를 할 때는 나비가 그 사이로 지나갈 정도로 공간을 둬라. 그래서 뭐 그걸 읽으니까 좀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빡빡하게 공간이 없이 여백이 없이 하기보단 나비와 벌들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라는 그런 또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여백의 미를 안 민족입니다. 여러분 한복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여백이 있죠. 저고리나 또 소매 이런 걸 보면 아주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정문화 때문에 정이라는 거를 번역을 할 수가 없대요. 정이라는 말은 정이 넘쳐난다. 정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 정 때문에 한국으로 많이 이렇게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요즘 어떤 식당은 안 그렇지만은 밥을 달라 그래도 그냥 더 이렇게 차지를 안 하고 주는 그런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K 문화 중에 음식, 뭐 음악 이런 것도 문화지만은 우리가 종교 문화, 신앙 문화를 꽃피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식품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국 식품이 김과 라면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효자 상품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런 것만 수출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문화를 온 세계에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류라는 것은 상당히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지금 EM 쪽에서도 많이 그걸 하려고 하죠. 추석이나 뭐 설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지금 한류 문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걸 널리 알려서,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데 저보고 코리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BTS, 요즘 굉장히 BTS 열풍이 많잖아요. 자기 아이들이 좋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하니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좀 하라 그랬더니 하고 싶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 한류 문화가 복음의 길을 닦는 것이 아닌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서 이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삶에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한 생각들 또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비움의 모본을 보여주신 세 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간이 없어서 세 분만 제가 소개를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또 요셉,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에 큰 그 태풍,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파도를 베개 삼아 잘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파도를 베개 삼아 주무셨어요. 여러분 그 베이비를 잠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윙에 그 앉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잠이 들어버리죠. 예수님이 파도를 그렇게 여기시고 주무시지 않았나? 그 막 일렁이는 그 파도에서도 편안한 잠을 주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떤 초월적인 그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초월적 힘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렇게 평온하고 평안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편안함 속의 여유보다 막 이렇게 요동치고 격동의 시간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주시는 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 사자나 호랑이가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이셨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동물의 왕이니까 뭐 무서워하는 적이 없죠. 예수님을 여러분 일컬어 유대지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지파 사자라고, 라이언 오브 주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또 자기를 비우고 종의 마음으로 인류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는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렇게 하실 때에도 주님은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대를 내 자신 이상으로 사랑할 수 없으면 그러한 어떤 모욕감 또 모멸감, 여러분 그걸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치고 침뱉는 그러한 영혼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나파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박하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사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계셔서 이렇게, 하리 엄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와서 지로 오래 사는 것 같다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좋아서 물론 오래 살겠죠.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에는 제가 마음의 평안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저보고 웃어라, 연기라 좀 웃어라 할 정도로 제가 우거지 인상을 했는지 하여튼 굉장히 좀 이렇게 밝지를 못했습니다. 늘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 강박 속에, 생각 속에 무엇을 주님을 위해 내가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마음의 평안이 없었는데요. 요즘은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저를 그냥 써주십시오. 필요하시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그 소년처럼 하나님 저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수탉이라도 돼서 예언을 어떤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좀 돼달라고,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장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비워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란 자기가 비워져서 그분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한국에서의 어떤 그 삶은 제가 어떤 씨를 심는, 여러분 물론 씨를 심는 거 상당히 힘들죠. 그다음에 미국에 와서 상당히 제가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장기도 힘듭니까? 하는 겨울 또 추위, 고통, 시련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상하게 박하빌에 가서 제가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제 삶에. 저거 박하빌이, 박하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스페니쉬로 소예요. 소동네를 이사를 가서 그런지 모르는데, 나파는 와인 컨트리, 뭐 나파의 원어는 모르겠지만 소동네, 소마을.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저가 제 정서랑 맞아서 그런지 하여튼 박하빌에 간 이후에 제가 깨달음의 어떤 정점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지 않았나. 제가 사실 설교를 이게 쓰기도 전에는 참 힘들었어요. 한 장 쓰기도. 근데 그냥 저는 이거 설교를 써주면 누가 설교를 대신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써주기만 하고 AI처럼.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어떤 부유함보다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저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장하면서 비움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경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의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제가 세상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부럽지 않습니다.
불쌍해가지고 이메일을 좀 보내고 싶었는데 주소를 알 수가 없어. 너 화성에 가려고 말에 그 가려고 그렇게 돈 낭비하지 말라. 곧 하늘에 갈 텐데 그렇게 뭐 거기다가 살 자리를 만들겠다고 도피하겠다고 하느냐. 그런 좀 쓰고 싶은데 이메일을 모르겠어요. 주소를. 그래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므로 나를 비울 때 그때부터 하늘의 체험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여로 채워진 마음은 이 땅의 것의 매력을 잃고 하늘의 것에 매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매력을 잃어요. 그리고 하늘의 것에 저는 요즘 이 지구가 넓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이게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하늘을 생각하니까 막 답답해. 이 갇힌 느낌의 공안에. 그래가지고 하늘을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래서 요즘은 좀 자제를 하는데 이 지구가 좀 좁다는 생각이 자꾸만 세계 여행도 안 해봤지만 좁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대자님께서 노래를 할 때 우리의 입 안에 뭘 만들라고요? 공간을 만들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울림이 있는 그런 소리가 난다. 예수님의 말씀에 울림과 공명이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배고픈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저 5,000명 먹일 때 사람들 때가 됐는데도 뭐 빨리 끝내라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양 말씀에 그런 울림이 있었는지 감동이 있었는지. 빌립보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의 언어는 헬러 케이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비우다, 박탈하다, 껍질을 벗다, 또 무효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씨가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썩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어떻게 한다고? 매일 내가 죽는 연습을 한다.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 즉 부셔지고 파쇄되고 자기를 무효화하고 비우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방 박사님도 계시고 성장님도 계신데 저도 나름대로 뭐 영적인 일기도 쓰면서 전에는 많이 그랬는데 결국 결론은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요. 이 결론적으로.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첫째,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물이 되어라. 두 번째는 흙이 되어라. 세 번째는 무덤이 되어라. 이 세 가지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면 되겠다. 물은 여러분 흐르면서 많은 물줄기가 이렇게 합쳐지는데 물이 서로 너 어디서 왔냐고 하는 것 같아요? 너 어디서 왔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합류하려고 하느냐?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그냥 실개천이 모여서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그리고 늘 낮은 곳을 향해서 그러듯이 만약 모든 사람이 지금 낮은 곳에 임하려고 자리에 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물과 같이 잘 섞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섞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너는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 너는 어디에 교파에 속하느냐 따지고 너는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얼마나 가졌느냐 막 이런 걸 따지니까 합해지질 물처럼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이 되어라. 흙은 물론 생명을 탄생시키고 모든 것을 여러분 지저분한 걸 뭘로 덮습니까? 쓰레기 또 음식집 걸 뭐로 덮어요? 그냥 흙으로 그냥 덮으면 그 안에서 분해가 되고 그냥 또 좋은 흙으로 지렁이가 생기고 변하는 것처럼 모든 그런 형제의 단점 또 모든 흉 이런 걸 다 이렇게 덮는 그런 흙이 된다면 이 세상은 더
더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우고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지 않을까. 무덤이 되어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내 무덤을 누가 밟는다고 무덤이 뭐 욕을 합니까? 여러분 그 세미테리 가서 실수로 남 무덤에 밟는다고 얘기해요? 누가? 아무 소리를 안 듣이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덮고 가는. 그래서 어떤 나쁜 소리를 들어도 상처되는 소리를 들어도 다 그냥 무덤처럼 덮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마일 마켓을 귀찮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부인 아내가 가자 그러고 하려면 가자 그래도 제가 유일하게 먹는 것이 간식이 있다면 그 쌀떡 뻥이라고 그 떡국을 뻥 튀겨 놓은 거 있죠. 설탕이 안 들어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설탕 알러지가 있어서 천연적인 건 괜찮다. 메이플 시럽 같은 건 아마 순수한 것 같아요. 그걸 한 숟갈 먹어도 괜찮은데 이게 설탕이 들어간 것만 먹으면 재채기가 나는 거예요. 바로 알러지 반응이. 근데 아무리 살펴도 슈걸이 안 들어간 과자가 없어요. 특히 한국 과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뻥튀기를 좋아하는 데다가 이게 그 쌀떡 뻥인지 하여튼 그거를 늘 사는데 그거 사는 재미로 귀찮아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는데 제가 쓴 글 중에 강정, 여러분 강정 알죠? 뻥튀기로 해서 이렇게 엿으로 해놓은 거. 강정은 썩지 않는다라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강정 뻥튀기가 썩지 않습니까? 그 안에 비어 있고 여백이 있고 또 틈이 있고 사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강정이 안 썩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비워져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썩는 냄새가 아닌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냄새를 생명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인기 투표를 하면 누가 1등 하겠어요? 당연 요셉이겠죠. 근데 남자들은 좀 달라요. 요셉이 물론 존경스럽지만 너무 조금 나약해 보이고 소장님 존경하는 인물 저 성경에 누구라고? 물론 영어 이름도 데이빗이지만 그러니까 저가 바로 나온다니까요.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니까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다윗 또 아니면 더 나아 솔로몬 그런 좀 한번 힘을 가진 그런 사람 명예와 모든 걸 권력을 한번 가져보는 그게 아마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즘 AI 때문에 저가 자신감이 팍 줄어버렸어요. 저의 지금 경쟁 상대가 AI가 돼버렸어. 시를 써도 감당이 안 되네. 너무 잘 써가지고 A가. 그래가지고 한번 AI한테 요셉의 고백을 한번 써달라 이러니까 기가 막힌데 제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가 읽고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의 상처마저도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형들이 팔아먹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AI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고백. 내 인생의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다. 이렇게 써주는 걸 보니까 내가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AI한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다. 이건 너무 명언 아닙니까? 훌륭하고 고백이. AI가 실력이 이렇게 우리가 분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는 멍청한 사람으로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은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배신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는 얼마나 나에게 이르러 오는 그 안 좋은 일들 또 상처들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떤 육신의 감정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가. 분노와 미움 또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그래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 형들조차도 요셉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라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용서의 마음을 품었을까. 제가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의 평안을 더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걸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나 그런 사람조차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이루는 그들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지만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래서 전에는 저도 막 배신감 이런 게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자꾸만 생각이 들어요. 예? 미움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가운데서도 성취되고 있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안 좋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을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큰 문제가 큰 교훈과 배움을 나에게 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평탄할 때보다 더 큰 깨달음을 더 얻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올해도 제가 좀 게을러서 뭐 성장로님도 그렇고 홍시를, 그 홍시감을 그렇게 막 죽어라 따지를 못했어요. 내년에는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온몸 바쳐서 하여튼 나파의 감을 다 제가 접수해가지고 우리 교우들 말리는 감이든 하여튼 뭐 우리 김혜성 집사님이 하는 감 식초든 하여튼 싸놓고 먹을 수 있게 제가 모르겠어요. 하림 엄마 저가 늘 말이 앞선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홍시감을 달렸는데 좀 빨리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로님 따지 않고 나무에서 따지 않고 퀴즈. 기다리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 성질이 급해서 우리는 하나 맛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답이 안 나왔는데 그냥 가위로 하나 푹 찔러놔요. 나무떼기나 이렇게 젓가락 같은 나무 가지로. 그러면은 이게 썩지를 않고 홍시가 돼. 그 다음 주에 가면 홍시가 돼 버려. 다른 건 딱딱한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상처라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성숙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성숙해서 그분의 완전한 그 상태 또 그 수준으로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파리팔 이렇게 또 이를 위해서는 롬파리팔이라고 이놈 저놈이 아니라 롬파리팔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 때로는 배신감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그런 묘약 약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버리네. 찬미를 부르려고 했는데 스킵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거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예언의 시대를 보면 예배는 찬양과 간증으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보통 8장을 쓰는데 6장을 썼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길어버리네. 다윗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양을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러니까 남자들은 다윗을 좋아하죠. 이런 욕망과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제가 한번 그 피플 테리어라 그러네. 그 피플 테리어가 막 이런 거 생기고 이제 입 주둥이가 이렇게 큰 거. 그거에 달려들어서 배를 물어가지고 다행히 한쪽 이는 저게 배를 물고 한쪽 이는 혁대 그 쇠 있잖아요. 그걸 물는 바람에 저가 배가 물리지 안 떨어져 나가고 걔네들은 물면 끝까지 물고 있는데네 점프를 해가지고 그냥 이 배를 꽉 물어. 그래야지 저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냥 뒤로 나가 덩그러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일하는데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주인이 없었으면 한번 붙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뭐 근데 주인이 있으니까 이게 학대로 또 이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치거나 발로 때려가지고 그냥 막 겁이 덜컥 났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게 다윗을 보니까 곰과 사자의 입을 그냥 수염을 뽑고 그냥 쳐 죽였더니 그게 그 사람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지. 저가 지금 동생한테 아주 좋지 않은 형으로 낙인 찍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삼형제가 개울에 가서 붕어를 잡겠다고 그물 이렇게 대나무로 된 그물 있잖아요. 그걸 메고 잡았어요. 깡통에도 많이 이렇게 잡아줘 오는데 그 동네 무서운 그 꼬리 잘린 개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뭐 제가 뭐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뭐 7, 8 뭐 형이랑 동생 아마 5, 6살 된 것 같아. 야, 그 개가 달려오는데 유명해요. 그게 아주 저가기로 산악기로. 형이 동생을 보호했어야 되는데 주랭란을 친 거예요. 36개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형이랑 나는 크니까 그 동생이 궁둥이를 물려가지고 그냥 그 주인이 와가지고 병문안을 오고 그분이 또 교인이었어요. 교인. 그 집이. 그때 제가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동생을 두고 두 형이 도망가는 바람에 지금도 그렇게 좋은 형으로 그 만회하기가 힘든데 근데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볼 때 저 생각에는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좀 더 큰 곰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나사렛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좀 키 큰 곰으로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윗의 용기와 용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루아침에 길러진 것이 아니라 봅니다. 골리앗을 갑자기 이렇게 물리친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 서장님도 계속 그러시잖아요. 연습, 경건의 연습, 훈련이 중요하다. 여러분 갑자기 일요일 협령 내려가지고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던 사람이 안식일 지키겠습니까? 저는 요즘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뭐 이 땅에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가셔가지고 하늘에서 또 죄가 퍼지도록 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덜컹 저가 겁이 났어요. 여기서 제대로 성도가 되고 순종하는 자녀들 데려가지 거기 가서 또 선악과 따먹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윗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원수를 무찌르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곰과 사자를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저건 나의 밥이다. 이거 좀 더 큰 저 곰이 나에게 오고 있구나. 한 방에 그냥 머리 해가지고 물리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의 경건의 훈련,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갑자기 뭐 안식일 때문에 너 잡아 죽인다 할 때 여러분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지금 생명을 못 내놓는 사람이 저 그걸 하면서 나부터 참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천국이 더디옵니까?
그런 불평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교지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고통에 침몰하십니까? 왜 빨리 이렇게 죄악 세상을 6,000년 동안 끄십니까? 이런 막 항의의 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괴로울 때 그런 마음이 빨리 천국에 왔으면 죽기는 싫은데 빨리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라. 에? 아니, 너가 있는 곳이 천국에 천국 왜 안 오냐 하지 말고 아니, 너 사는 곳에서 천국을 건설하고 천국이 되게 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왜 안 오십니까? 천국은 왜 이렇게 더디 옵니까? 이런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천국은 뭐 올 때 되면 올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면 그냥 장소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은 많은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제가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에 저는 거할 곳이 많은 거 그런 거보다 먹을 것이 많은 곳이 있도다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서장님 어떠세요? 미식가신데 거할 집은 뭐 여기서 사나 거기잖아. 물론 좀 금도성이지만 근데 먹을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장로님께 그랬어요. 하늘간 7일 동안 여행한다 그러는데 뭐 먹을 거 안 갖고 오시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천천만만이 오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 것 같아요. 생명과를부터 만나 하늘 만나까지 갖고 와서 7일 동안 가는데 우리를 굶기면서 금식시키면서 들어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우주 여행 하는데 그래서 갈 때 조금 쉬어서 우리 김효성 집사님 우리 산책할 때 하는 것처럼 천만천사 그거 뭐하러 와요? 그거라도 들고 와야지. 그래서 도시락 들고 가면서 생명과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거기서 나누면서 7일 동안 즐거운 먹을 게 있어야 즐거운 여행이죠. 아무리 뭐 우리가 신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입을 주셨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 굶기면서 데려갈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 주님의 나라에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된 신앙이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비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과 교회는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고 죄를 버리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네. 거의 빨리 나가겠습니다. 영감의 글은 성령이 거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거하실 방을 만들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의 유용성에는 가능성에는 제한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쓰인에게 끝이란 없죠.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끄셔서 당신의 보좌 옆에 두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개신교회는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지 그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만약 나가면 저희들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주 분발하셔야 돼요. 안식일 그 기별만 깨닫게 되면 그들이 놀랍게 발전할 성장할 그런 가능성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는데 여러분 견인하는 사람이 끌고 가는 사람이 능력이 없고 여러분이 사랑이 부족하면 그 개신교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인들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더 큰 능력, 더 큰 빛, 더 큰 사랑을 가지셔야 그들을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보좌 곁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매일 기적과 창조의 역사를 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욕심은 나파교회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이르고 가장 높은 신앙의 차원과 가장 높고 넓은 사랑의 힘으로 롤 모델과 견인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K 문화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 문화를 꽃피워서 이 나파교회가 모든 다른 교회보다 세계 어디에 있는 교회보다 더 앞서가는 선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더 풍성한 축복 또 충만한 은혜 숭고한 사랑을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고 이 나파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꽃을 피워서 복음을 수출하는 한국 K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배워가는, 그래서 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나파교회가 작은 교회다, 힘없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사랑 또 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면 이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세계 우리가 빛이 되는 만방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